오늘의 이야기는 오른쪽 다리가 없는 불완전한 몸으로 태어난 동자승이 고통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모두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스승으로 우뚝 서게 되는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주인공은 정진이라는 법명을 가진 동자승입니다. 정진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달랐습니다. 그의 오른쪽 다리는 무릎 아래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의술이 발달하지 못한 그 시절에 정진의 탄생은 마을 사람들에게 불길한 징조 혹은 전생의 업보로 여겨지기 일쑤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왼쪽 다리마저 뼈가 약하고 관절이 튼튼하지 못해 정진은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겨운 아이였습니다. 정진의 어머니는 아들의 불완전한 몸을 보며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세상의 멸시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운명을 견딜 수 없어 깊은 고심 끝에 아들을 부처님의 자비에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때는 깊은 겨울, 눈이 소복이 쌓인 새벽이었습니다. 정진의 어머니는 얇은 베네쩌고리를 입은 아들을 품에 안고 복례산 끝자락에 자리 잡은 청안사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차가운 돌바닥 위에 정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무릎을 꿇은 채 울부짖었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상의 멸시가 닿지 않는 곳, 부처님의 자비만이 가득한 이곳에서 이 아이가 고통 없이 살 수 있도록 거두어 주십시오. 이 아이의 불완전한 육신이 언젠가 온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는 위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정진의 작은 이마에 입을 맞추고 눈물을 닦으며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차마 뒤돌아보지 못하고 어머니의 발자국은 눈 위에 슬픈 흔적만을 남겼습니다. 새벽 예불을 위해 대웅전 문을 열었던 청안사의 노주지 스님은 대돌 아래 놓인 작은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아기의 오른쪽 다리가 온전치 못한 것을 보자마자 아기의 고통을 직감하셨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얼굴에는 근심 대신 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부처님께서 이토록 귀하고 특별한 인연을 보내주셨구나. 이 아이가 짊어진 고통의 무게만큼 깨달음의 무게도 깊을 터이니. 주지 스님은 아기를 품에 안고 따뜻한 방으로 돌아와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주지 스님은 아기에게 정진이라는 법명을 주셨습니다. 정진이란 꾸준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스님은 이 아이가 육신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정진을 멈추지 않기를 염원하셨습니다. 청안사에는 주지 스님 외에도 몇몇의 행자 스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정진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지만 주지 스님의 깊은 자비심과 가르침을 통해 정진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정진이 3살이 되었을 무렵 정진은 다른 아이들처럼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로 방바닥을 기어다니거나 주지 스님의 곁에 앉아 눈을 맞추었습니다. 정진은 자신의 다리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는 걷는 것이 힘겨워 늘 콧물을 훌쩍거렸지만 울음을 터뜨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의 맑은 눈빛은 이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슬픔과 동시에 단단한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정진에게 나무로 만든 작은 의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진은 의족을 사용하는 것보다 오직 튼튼하지 못한 왼쪽 다리와 팔의 힘만으로 몸을 지탱하며 움직이는 것을 택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 불편한 다리로 세상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 쉽게 걷는 길을 저는 더 어렵게 기어서 가야 하니 그만큼 깨달음도 더 간절해질 것입니다. 정진의 어린 입에서 나온 말은 주지 스님과 행자 스님들의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정진은 육신의 불완전함을 절망이 아닌 수행의 방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청안사의 고요한 새벽, 정진의 느리고 힘겨운 움직임은 이미 모두에게 존경받아 마땅한 위대한 수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진이 7살이 되자 그는 청안사의 정식 동자승이 되었습니다. 머리를 깎은 정진의 모습은 더욱 맑고 단정해 보였지만 그의 다리는 여전히 정진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정진에게 걷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튼튼한 나무 지팡이 하나를 깎아주셨습니다. 지팡이는 정진의 키만큼 길었고 정진은 그 지팡이와 온전치 못한 왼쪽 다리에 의지하여 힘겹게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정진에게는 남들이 1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이 넘게 걸어야 했습니다. 마당을 쓸 때도 대웅전으로 향할 때도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힘겨웠습니다. 땀은 비 오듯 흘렀고 왼쪽 다리에는 늘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행자 스님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정진을 부축하려 했지만 정진은 늘 거절했습니다. 스님, 괜찮습니다. 제가 스스로 걸어야 합니다. 이 고통이 저에게는 가장 귀한 수행입니다. 정진의 수행은 다른 스님들과 달랐습니다. 그가 움직이는 모든 순간이 곧 고통과의 싸움이자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는 정진이었습니다. 하루는 정진이 대웅전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그는 굴러떨어져 이마가 찢어지고 피를 흘렸습니다. 주지 스님이 황급히 달려오셨습니다. 아이고 정진아, 너는 왜 이토록 무리하는 것이냐? 스님이 부축해 주지 않느냐? 주지 스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정진을 안아 올리려 했습니다. 정진은 아픔을 참고 주지 스님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스님, 제가 이 계단을 기어서라도 올라야 합니다. 남들은 쉽게 오르는 이 계단이 저에게는 깨달음의 절벽과 같습니다. 제가 이 절벽을 넘지 못하면 부처님의 법당에 설 수 없습니다. 정진은 부러진 지팡이를 다시 집어들고 튼튼하지 못한 왼쪽 다리에 온 힘을 실어 계단을 한 칸 한 칸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고 콧물은 그의 땀과 뒤섞여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행자 스님들은 모두 숙연해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진이 마침내 대웅전 대돌에 도착했을 때 그는 탈진하여 쓰러졌습니다. 주지 스님은 정진을 끌어안고 통곡하셨습니다. 정진아, 내가 이미 깨달음을 얻었구나. 내가 이 계단을 기어오른 것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짊어진 보살의 행과 같구나. 주지 스님은 그날 이후 청안사의 모든 스님들에게 정진의 수행을 본받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정진의 느림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빠르게 욕심을 쫓아 달려가지만 정진은 한 걸음 한 걸음을 고통 속에서 딛고 깨달음으로 향한다. 정진의 느림이야말로 우리에게 멈춤과 성찰을 가르치는 수행의 방편이다. 정진의 느린 움직임은 청안사의 새로운 수행 정신이 되었습니다. 스님들은 정진의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나태함을 반성했고 경전을 읽을 때도 마당을 쓸 때도 정진처럼 굳건하고 느린 마음으로 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진의 고통과 느림은 청안사 전체에 고요한 정진의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정진이 1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청안사의 심부름을 위해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야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정진의 모습은 여전히 낯설고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정진을 보자마자 절름발이 스님이다. 다리 없는 스님이다. 라고 소리치며 놀려댔습니다. 정진은 지팡이와 한쪽 다리에 의지하여 힘겹게 걷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정진의 육신은 이미 수많은 고통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은 그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했습니다. 하루는 정진이 시장에서 소금을 사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를 애워싸고 지팡이를 빼앗으려 장난을 쳤습니다. 정진은 넘어져 흙바닥을 굴렀고 어렵게 구한 소금은 모두 흙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정진은 소금을 잃은 슬픔보다 사람들의 잔인함에 대한 깊은 절망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저의 육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를 이토록 미워하십니까? 정진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의 사내가 정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내는 정진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꼬마 스님, 내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하지만 내 불완전한 몸이 우리 마을에 불길한 기운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다. 너 같은 사람은 깊은 산 속에 있어야지 왜 세상에 나와 사람들의 눈을 괴롭히느냐? 사내의 말은 정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진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정진은 다시 힘겹게 청안사로 돌아왔습니다. 주지 스님은 정진의 상처투성이인 몸과 흙으로 범벅된 얼굴을 보시고는 모든 것을 짐작하셨습니다. 주지 스님은 정진을 품에 안고 따뜻한 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정진아, 육신의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아픈 법이지. 세상 사람들은 아직 내가 짊어진 고통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너는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된다. 정진은 주지 스님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정진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정진아, 내 불완전한 몸은 너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너에게 가장 귀한 깨달음을 주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내 눈으로 보게 했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절망의 깊이를 내가 느끼게 했지. 스님은 정진의 작은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세상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스님이 될 것이다. 너를 멸시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부족하여 생긴 또 다른 아픔이 있단다. 너는 너의 고통을 통해 그들의 아픔까지 감싸 안아야 한다.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니라. 주지 스님의 가르침은 정진의 아픈 마음에 깊은 위로와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정진은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고통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어둠과 상처를 치유하는 스님이 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정진의 수행은 이제 세상의 멸시를 자비심으로 바꾸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멸시를 겪은 후 정진의 수행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정진은 이제 지팡이에 의지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오직 자신의 튼튼하지 못한 왼쪽 다리의 힘만으로 서고 걷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 연습은 정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한쪽 다리에 온몸의 무게를 지탱하는 것은 극도의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정진의 왼쪽 다리는 늘 부어 있었고 고통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정진은 새벽 일찍 일어나 다른 스님들이 잠든 틈을 타 홀로 대웅전 뒤편 인적이 드문 곳에서 연습했습니다. 그는 굵은 나무 기둥을 잡고 오른쪽 다리를 공중에 띄운 채 왼쪽 다리로만 서 있는 연습을 몇 시간씩 계속했습니다. 쿵! 힘이 풀리면 정진은 사정없이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진흙과 돌멩이에 몸이 상하는 것은 일쑤였지만 정진은 고통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서야 한다. 나는 불완전하지 않다. 나의 의지는 꺾이지 않는다. 정진은 땀과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도 묵묵히 연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직 진리를 향한 간절한 염원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주지 스님은 정진의 고통스러운 연습 소리를 듣고 몰래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주지 스님은 나무 뒤에 숨어 땀과 피로 얼룩진 정진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진이 쓰러지고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불굴의 의지를 보며 주지 스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지 스님은 정진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아침 공양 시간에 모든 스님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들, 우리는 매일 정진을 외치지만 우리보다 어린 정진 동자승의 수행에 비하면 우리의 정진은 얼마나 나약한지 모릅니다. 정진은 지금 무해의 경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행자 스님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무해가 무슨 뜻입니까? 주지 스님은 인자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무해란 아무런 걸림이 없다는 뜻이다. 정진은 육신의 불완전함, 즉 장애를 가진 채 태어났지만 그 장애를 수행의 가장 큰 디딤돌로 삼아 극복하려 한다. 정진의 의지는 이미 육신의 한계를 넘어섰다. 육신에 걸림이 없으니 곧 마음에도 걸림이 없을 것이다. 정진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정진의 길을 보여주고 있느니라. 주지 스님의 가르침은 청안사 스님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정진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정진은 여전히 홀로 수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정진의 힘겨운 일어서기는 이제 청안사 스님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불굴의 정진이라는 이름으로 새겨졌습니다. 정진은 홀로 걷는 연습을 통해 마침내 지팡이 없이도 불안하지만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그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 완전하고 강인했습니다. 그의 수행은 이제 육신의 고난을 넘어 영혼의 자유를 향한 숭고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정진의 불굴의 수행 이야기는 깊은 산골 청안사를 넘어 서서히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진의 고통과 헌신에 감동했고 그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했습니다. 이 소문은 인근의 크고 부유한 사찰인 명성사에도 들어갔습니다. 명성사의 스님들은 청안사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질투했습니다. 명성사의 주지 스님은 청안사를 찾아와 주지 스님을 만나 뵙고 정진을 자신들의 사찰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명성사의 주지 스님은 화려한 비단 장삼을 입고 웅장한 가마를 타고 청안사에 도착했습니다. 명성사 스님들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소박한 청안사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명성사 주지 스님은 청안사 주지 스님에게 거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청안사 주지 스님, 그 불완전한 몸의 동자승을 저희 명성사로 보내주십시오. 그 아이의 수행력은 인정하나 이 작은 절에서는 더 큰 가르침을 펼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명성사에는 최고의 의술과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아이의 장애를 고치고 훌륭한 스님으로 키워내겠습니다.
명성사주지 스님의 말은 정진을 돕는 척했지만 실상은 정진의 명성을 이용해 자신들의 사찰을 더욱 번성시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청안사주지 스님은 명성사주지 스님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는 인자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명성사주지 스님, 스님의 뜻은 감사하나 정진은 그 불완전한 육신을 통해 이미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정진의 고통은 고쳐야 할 장애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고통을 이해하는 위대한 통로입니다. 정진을 화려한 곳으로 옮긴다면 오히려 그 순수한 정진력이 흐려질 것입니다. 명성사주지 스님은 청안사주지 스님의 단호한 거절에 화가 났습니다. 그때 정진이 땀을 흘리며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나타났습니다. 정진은 지팡이 없이 왼쪽 다리에 힘겹게 의지하여 걷고 있었습니다. 명성사주지 스님은 정진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꼬마 스님, 내가 그렇게 힘들게 걷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생각하느냐? 수행은 고통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 속에서 진리를 찾는 것이다. 너의 그 불완전한 다리를 고치지 않고 고통을 자처하는 것은 어리석음일 뿐이다. 명성사주지 스님의 멸시에 정진은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는 맑은 눈빛으로 명성사주지 스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스님, 진정한 장애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저는 다리가 불편하지만 스님처럼 남을 멸시하고 욕심을 부리는 마음은 없습니다. 스님께서는 두 다리가 온전하시지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정진의 말은 마치 번개처럼 명성사주지 스님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명성사주지 스님은 정진의 날카롭고 지혜로운 일침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명성사 스님들도 정진의 지혜에 감탄하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명성사 스님들은 정진을 데려가지 못하고 청안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정진은 육신의 고통을 넘어선 지혜의 힘으로 탐욕과 시기심이 가득한 큰 절 스님들의 마음속 장애까지 깨우쳐 준 것입니다. 정진의 수행은 이제 세상의 모든 편견과 장애를 부수는 위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정진 스님이 15살이 되었을 때 그의 수행은 육신의 한계를 넘어 영혼의 깊이를 탐구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주지 스님은 정진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정진아, 내 육신의 고통은 이미 너를 위대한 스승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스스로 겪어야 하는 마지막 시련 속에서 완성된단다. 너는 이제 청안사를 떠나 홀로 깨달음의 산을 올라야 한다. 깨달음의 산은 청안사가 있는 복례산 중에서도 가장 험준하고 인적이 끊긴 봉우리였습니다. 그곳에는 바람이 칼날처럼 불고 바위가 날카로워 온전한 두 다리로도 오르기 힘든 험로가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정진에게 이 험난한 산행을 명하셨습니다. 정진은 주지 스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팡이 대신 자신의 튼튼하지 못한 왼쪽 다리와 두 팔의 힘에만 의지하여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등에는 얇은 이불 한 채와 경전 한 권이 짊어져 있었습니다. 산행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정진은 절뚝거리는 걸음과 기는 자세로 바위를 기어오르고 좁은 낭떠러지를 지나야 했습니다. 오른 다리가 없는 그의 몸은 균형을 잡기 어려웠고 수없이 미끄러지고 굴러떨어졌습니다. 옷은 찢어졌고 두 팔과 왼쪽 다리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며칠 동안 정진은 물 한 모금, 밥 한 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오직 정진했습니다.
그의 몸은 극한의 고통에 시달렸고 정신마저 혼미해지는 듯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다. 이 길은 나의 육신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길이다. 정진은 마침내 절망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위에 몸을 기댄 채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정진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위 틈에서 피어난 작은 들꽃 하나였습니다. 그 꽃은 거친 바람과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정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의 불완전한 육신이 바로 이 혹독한 바위와 같구나. 나의 고통은 이 들꽃이 견디는 추위와 같구나. 정진은 자신의 육신을 불완전하다고 여기며 절망했던 순간을 반성했습니다. 그의 육신은 고통을 겪지만 그의 정진하는 의지는 그 어떤 바위보다 단단하고 그 어떤 들꽃보다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정진은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쓰러지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왼쪽 다리와 두 팔에 온전한 의지를 싣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그 어떤 온전한 발걸음보다 굳건하고 의미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마침내 정진은 봉우리의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는 작은 바위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정진은 그 바위에 앉아 해가 떠오르는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육신의 한계를 넘어선 자유와 평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진은 혹독한 시련을 통해 무해의 정진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육신은 불완전했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떤 성인보다 완전하고 굳건했습니다. 그는 이 깨달음의 산에서 자비와 불굴의 의지를 온전히 얻은 것입니다. 깨달음의 산에서 돌아온 정진 스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그의 눈빛은 세상을 모두 품을 듯 깊고 온화했습니다. 정진 스님의 귀환 소식에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청안사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정진 스님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진 스님의 수행과 깨달음 소식을 듣고 큰 부끄러움과 참회의 마음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진 스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진 스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는 스님의 불완전한 육신만 보고 스님을 모욕했습니다. 저희의 마음의 눈이 멀어 스님의 위대한 정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청안사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진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후회와 참회가 이미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었습니다. 제가 고통을 겪은 것은 저의 업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장애를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정진 스님은 이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의 설법은 어려운 경전 구절이나 현란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고통과 장애의 의미에 대한 지극히 단순하고도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온전한 두 다리로 세상을 걸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탐욕의 장애와 미움의 장애, 그리고 이기심의 장애가 있다면 여러분은 저보다 더 절뚝거리며 괴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정진 스님은 자신의 오른쪽 다리가 없는 부분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의 육신은 불완전하지만 저는 이 고통을 통해 진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여러분의 깨달음을 향한 디딤돌로 삼으십시오.
남을 미워하고 헐뜯는 마음을 버리고 서로의 불완전함을 감싸 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저의 걸음처럼 굳건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정진 스님의 설법은 모든 사람의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진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들의 잘못된 마음을 고치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정진 스님을 단순한 스님이 아닌 삶의 진정한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정진 스님의 지혜와 자비심은 온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불완전함이 오히려 영적인 완벽함을 낳았고 그의 고통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장애를 치유하는 약이 된 것입니다. 정진 스님이 돌아오신 후 청안사의 노주지 스님은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소임을 준비하셨습니다. 주지 스님은 정진을 품에 안고 인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진아, 내가 깨달음의 산을 오르고 사람들의 마음의 장애를 깨우쳐 주는 것을 보았다. 이제 스님은 더 이상 너에게 가르칠 것이 없구나. 너의 수행은 이미 스님의 수행을 넘어섰다. 주지 스님은 정진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시던 낡은 지팡이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지팡이는 정진이 어릴 적 걷는 연습을 할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지팡이에는 정진의 땀과 눈물,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너에게 정진의 표상과 같으니라. 너는 이 지팡이가 없어도 설 수 있지만 이 지팡이는 내가 겪은 모든 고통과 깨달음을 상징한다. 너는 이제 이 지팡이를 짚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너의 고통이 깨달음이 된 과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라. 정진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주지 스님의 지팡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후 노주지 스님은 평화롭게 입적하셨습니다. 주지 스님의 마지막 유언은 모든 스님과 마을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청안사의 다음 주지 스님은 오직 정진에게 맡기노라. 정진의 불완전한 육신은 세상의 모든 불완전함을 감싸 안는 자비심의 그릇이며 그의 정진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정진이야말로 청안사를 이끌 진정한 스승이다. 주지 스님의 유언은 파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진 스님이 그동안 보여준 헌신과 지혜가 이미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정진 스님은 주지 스님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주지 스님이 된 후에도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릴 적 연습했던 것처럼 여전히 튼튼하지 못한 왼쪽 다리에 의지하여 힘겹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늘 주지 스님께 받은 낡은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정진 주지 스님의 모습은 모두에게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완벽한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완벽한 영혼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의 주지 스님 취임은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고난과 정진의 승리를 알리는 위대한 선포였습니다. 정진 주지 스님의 가르침은 청안사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청안사를 찾아왔습니다. 청안사는 이제 고통을 깨달음으로 바꾸는 성지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진 스님의 설법은 늘 그의 삶, 즉 불완전한 육신의 완벽한 정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단련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탐욕과 어둠을 깨우쳐 주기 위해 온 가장 소중한 스승입니다. 저의 오른 다리가 없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스승이었듯이
여러분의 가장 힘겨운 고난이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정진 스님의 가르침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원망하는 대신 그 병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을 절망 대신 나눔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정진 스님의 가장 큰 업적은 자비의 연꽃을 피운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의 고통을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에 있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삶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비의 수행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불완전함이 오히려 위대한 힘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정진 스님의 명성은 마침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은 정진 스님을 궁궐로 초청하여 국사로 모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진 스님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궁궐의 편안한 자리보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곁에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더 큰 수행입니다. 저의 자리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임금님은 정진 스님의 겸손함과 지혜에 감동하여 그를 대자비종사로 추앙하며 온 백성이 존경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정진 스님은 이제 육신의 장애를 가진 코울릭의 동자승이 아니라 온 백성의 마음을 치유하는 위대한 스승이 된 것입니다. 정진 대종사의 가르침과 자비행은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의 왼쪽 다리와 낡은 지팡이에 의지하여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을 찾아다니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정진 스님은 노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리고 힘겨웠지만 그가 딛는 모든 땅에는 평화와 희망의 기운이 피어났습니다. 정진 스님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는 청안사의 대웅전 앞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평생을 함께했던 낡은 지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스님은 지팡이를 조용히 쓰다듬으셨습니다. 고맙구나, 나의 영원한 스승이여. 너는 나에게 고통을 이겨내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나의 불완전한 육신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감싸 안는 자비의 그릇이 되게 해주었구나. 정진 스님은 자신의 낡은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고 온전하지 못한 왼쪽 다리에 힘을 주어 홀로 일어서셨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완전한 균형을 잡은 채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육신의 모든 고통을 초월한 완전한 자유와 평화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정진 스님의 왼쪽 다리마저 힘이 풀리며 스님은 고요히 땅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맑은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정진 스님의 입적 후 청안사의 스님들은 스님의 마지막 모습을 기리기 위해 대웅전 앞 정진 스님이 홀로 일어섰던 바로 그 자리에 스님의 낡은 지팡이를 세웠습니다. 그 지팡이는 이제 불굴의 정진과 자비의 상징이 되어 청안사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정진 스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육신과 삶의 모든 장애가 사실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가장 위대한 통로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없던 코울릭의 동자승의 고난과 정진은 결국 온 세상 모든 이의 존경을 받는 완전한 스승의 삶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정진 스님의 가르침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정진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첫째,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육신의 불완전함은 결코 절망의 이유가 아니며 오히려 영혼을 단련시키는 가장 위대한 스승임을 명심하십시오.
둘째, 세상의 편견과 멸시는 육신의 고통보다 아프지만 그 모든 것을 자비심과 지혜로 감싸 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진정한 깨달음과 존경은 편안함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겨운 역경 속에서 굳건한 의지로 정진할 때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넷째, 남들이 쉽게 걷는 길을 힘겹게 절뚝이며 걷는 그 느린 걸음이야말로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굳건한 수행입니다. 다섯째, 정진 스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역경을 축복으로 여기고 불굴의 의지와 자비심으로 이웃과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